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낮에 예배 때도 만나 반가웠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꼭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계로선 교회 귀한 지도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다시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다시 작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 모니터가 참 중요해요. 이게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높으면 하우링이 나고 낮으면 또 소리가 안 들리고 조금 더 올리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약간만 더 올리시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짐 안 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의 짐도 아주 무겁습니다. 또 가장의 짐도 아주 무겁죠. 주부의 짐도 무겁습니다. 주부의 짐.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습니다. 짐이 다 무겁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짐을 졌던 존재는 아니었죠. 처음엔 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지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놀고 기뻐하면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짐이 생긴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되는 그 순간부터 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의 짐도 생겼고요. 많은 짐이 생겼습니다. 사망의 짐이 주어졌죠.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이 태어나는 그날부터 얼마나 많이 지어지는지 몰라요.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짐을 지고 있죠. 저는 23년 동안에 설교를 3,500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3,500번. 한 번 설교 준비하는 것, 제가 평균 잡아보니까 적어도 24시간, 최하 20시간 들더라고요. 물론 그건 준비부터 하면 더 많이 들죠.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장모님을 만났는데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호서방은 참 좋겠다. 어머니 왜요? 성경책 한 권이면 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요. 아유,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 얼마나 설교하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출신들은 아실 거예요. 어젯밤에 애가 났다고 뭐라고 하죠?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그러죠?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러죠? 설교하는 것도 영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옥동자 다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정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그 사역입니다. 유 목사님의 사역도 그렇고. 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졌던 짐은 죽을 짐, 죄의 짐, 근심과 걱정의 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짐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초대해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 짐에 교환이 생겼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사망의 짐, 근심과 걱정의 짐 다 주님이 맡아주셨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멍에입니다. 거룩한 멍에. 거룩한 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짐, 순종하는 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선교회를 지탱하고 섬기고 또 내가 사역하는 그런 모든 짐, 리더의 짐, 이런 짐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하고 바꾼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내 짐이 어떤 짐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삶의 짐, 걱정과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이건 사실 내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짐은 주님이 다 맡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그 짐은 거룩한 짐이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런 염려와 근심과 죄악과 사망의 짐은 그걸 지고 결국은 끝장나는 거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귀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왔을 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원래 집이 그 동네 거제리에 우리 어릴 때 이제 살던 동네가 거기 있고 거기 살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있는 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고요. 우리 동네 엿장수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엿장수 아저씨. 이분이 엿을 쭉 파는데 가위질도 했죠. 이건 여러분이 이 아재 개그를 아시나 모르겠다. 엿장수가 1분에 가위질 몇 번쯤 할까요? 아시네요. 꼰대 자격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동네 그 아저씨는 정말로 마음대로 해요. 잘 안 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엿장수 아저씨는 판촉 활동에 돌입합니다. 딱 서서는 이상한 비명을 질러요. 우리 개구장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하, 드디어 판촉 활동이 시작되는구나. 엿판을 이렇게 펼쳐놓고는 엿장수 가위로 마음대로 산산조각 냅니다. 엿판에 있는 엿을. 그리고 공중 살포를 시작합니다. 우리 개구장이들은 막 뛰어서 그 엿을 흙 속에서 진주 찾듯이 털었을까요? 아니요. 집어넣습니다. 저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딱 먹고 난 다음에 정신이 핑 하고 돌죠. 집으로 뛰어가요. 우리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벗어둔 고무신이 보였습니다. 그걸 주워 들고 바꿔 먹었습니다.
엿을 이만큼 주는데 삽시간에 다 삼켰어요. 왜? 뺏기면 안 되니까. 아니다 다를까 우리 168 어머니가 까 걸어오십니다. 걸걸한 목소리로 엿장수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내 신발 내놓어서 애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게 뭐요? 엿장수 아저씨는 신발을 돌려드리고 엿은 내 뱃속에도 녹아버렸고, 저는 그날 이 교환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떨어진 신발 갖다 주었더니 돌아오는 게 달콤한 엿으로 돌아왔다는 이 교환의 현장을 저는 목격한 거예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고 난 다음에 아하, 내 인생에 교환이 이루어졌구나. 거룩한 교환. 여러분들 교환이 이루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엉뚱한 짐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 짐을 져야지 엉뚱한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생활의 짐,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고민, 이건 내 짐이 아닙니다. 새 중에 제일 얌체 새는요, 뻐꾹새입니다. 얼마나 얌체냐. 알을 자기가 절대로 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어디 주죠? 다른 새 둥지에다가 이 뻐꾹이 알을 굴러 넣습니다. 그럼 이 멍청한 새들, 자기 알인 줄 알고 다 품습니다. 각종 새들이 있는데 자기 알인 줄도 자기 알이 아닌 줄도 모르고 품습니다. 탁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어요. 우는 것도 달라요. 예. 뻐꾸기 알을 품었던 거죠. 뻐꾸기는 봄이 되면 뻐꾹뻐꾹 하잖아요. 그 속에 의미가 뭔지 아세요? 뻐꾹하면서 내 아이 잘 있나? 엉뚱한 알을 품고 있는 그 한심한 새들,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품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 말씀만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멍에를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지어주신 집만 잘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1983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4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우리가 졸업할 때가 되면 그 자리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한 사람 앞에 교회 3개 정도 자리가 다 있었죠. 우리 변 목사님은 이제 조상 같은 그런 선배시고요. 아마 저보다 65, 한 10년 선배 되시겠구나. 제가 76기니까 변 목사님 65기쯤 아마 되실 거예요. 7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콜이 왔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영동교회라는 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니까 전임 전도사로 이제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면접했던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이었던 김시원, 별로 시원하지 않은 목사님. 나이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 떡 저를 보더니 기도합시다 그래요. 거울을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청빙하는 게 주님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꼴떠보기 싫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이야. 그러더니 한참 이야기하다가 자꾸 좋아진다. 다음 주일부터 출근해라. 그 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교회는 600명. 근데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을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세상에 달랑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돈 아끼려고. 아껴서 뭐 좋은 일에 많이 쓰자. 어려운 교회도 돕고. 정신은 좋지만 죽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그날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새벽기도 다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다 하고 하루에 어떤 날은 37집 신방을 했습니다. 주일날 되면 설교 7번 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막 여러분 하고 있다.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청년부 설교까지. 와, 휴일도 없어요. 월요일도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불평불만하면서 주님 왜 이런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목사도 못 되고 과로사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줄 마음이 없었지만 저는 월요일 하나를 뺐습니다. 그날 대충 오전 중으로 신방을 대충 끝내고 아내와 함께 눈을 맞추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 있으면 저 명동 칼국수집에 가 있으면 내가 따라갈게요. 그때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3.9kg로 태어난 아주 우량아이. 그 딸을 제가 안고 아내는 먼저 보내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만 섰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딱 들고 있는데 앞에 있는 중학생, 빼빼 마른 중학생, 조그마한 학생이 아저씨 그 아이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딱 보니까 아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괜찮다. 그 뒷말은 하지 않았죠. 니나 잘해라. 이걸 들고 가는데 황강다리로 버스가 지나가는데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막 아픈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물으십니다. 종아, 너 왜 네 딸 못 주었냐? 주님, 제 믿을만 하지 못해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600명을 맡겼는데 너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딱 지적하시는데 믿고 맡겼는데 왜 불평하느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회개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주님, 거룩한 짐을 주셨는데 불평하지 않을게요. 그날 칼국수 맛이 어땠는지, 데이트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주님이 물으시던 그 질문이 지금까지 기억납니다. 돌아와서는요, 그 뒤로 불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돌리니까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 아니, 박신학교를 졸업한 사람한테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실습 중에 실습입니다. 월급 받으면서 하는 실습.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설교 얼마나 신나게 했든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 감격했습니다. 제 일생에 부교역자 생활은 딱 1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들이 10년 할 거 제가 1년 만에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단독으로 목회하고 또 선교사로 가서 한 나라를 책임지고 또 돌아와서는 산성교회 목사가 되어서 23년 목회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학교를 맡겨주셔서 4년 동안 열심히 또 충성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멍에 이 짐은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그 귀한 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권입니다. 이 책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짐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에요. 짐 없으면 곤란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6년 목회를 했는데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스위스 로잔으로 안식년 갈 수 있도록 열방대학으로 보내주셨어요. 한 달쯤 거기서 그저 목사 그 모든 계급을 떼고 똑같은 평신도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아, 서양 아이들이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어른을 몰라보고 뒤통수를 탁 치고는 이름을 택택 부르고, 와, 목사님이라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고 꼭 참고 있었는데, 야, 한 달 되니까 설교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짐이 되었는데 그 짐이 영광의 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됐는데 팀 리더가 저기 말합니다. 미국 사람. 아이, 구스타보, 이번에 우리 프랑스 마을 안시 마을에 전 돌아가는데 네가 가서 좀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그래. 설교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날 밤에 드디어 한 달 만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준비하는 게. 그러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마을에 가서 내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 있는 사람이 불어로 또 통역을 해줘요. 신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제야 비로소 같이 있던 그 서양에서 온 형제들 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거운 그 짐, 괴로운 짐이 나를 나대게 만드는구나. 짐 없으면 참 힘듭니다. 어떤 선배 은퇴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 제일 무거운 짐이 뭔지 아나?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짐이야. 일할 게 하나도 없는 짐이 제일 무거워. 그래. 은퇴 목사, 주제곡이 뭔지 아나? 뭡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가고 나 홀로 남았어. 그게 자기들의 주제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지금 주신 이 귀한 짐, 리더의 짐, 이건 영광의 짐입니다. 책임이지만 축복입니다. 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정말 이 거룩한 짐 잘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레위인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이 짐을 지는 그 자세, 이 자세를 깊이 들여다보므로 우리 리더들이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멍에를 질 수 있을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그랬죠. 레위 사람 외에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언약궤는 아무나 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건 아무나 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하고 많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놓으신 이곳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기서 특별히 리더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리더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여러분이 레위의 전통을 잇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레위 사람 외에는 같이 합시다. 레위 사람 외에는 정말 이건 선택받은 사람만 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축복이요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 짐을 지는 자세, 매는 자세,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가 얼마나 좋던지.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코트가 저를 불렀어.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코치는 이름도 성도 모르고 별명이 털보입니다. 털보. 수염을 이렇게 가진 코치였는데, 이 털보 코치는 저를 가르치면서 늘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공죽기 3년. 힘 빼기 3년이면 테니스는 도사라. 공죽기 힘 빼기.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지런히 공을 줍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힘을 자꾸 빼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칩니다. 목사님 자세를 낮추세요. 낮추라는 거예요. 경기도 사투리가 낮추라를 낮추라 그래요. 늘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기. 자세를 낮추고 힘을 빼고. 처음에는 그거 이해가 안 됐습니다. 힘 줘야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힘을 빼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힘 줘보세요. 힘 주면요 공이 톡 떨어져요. 힘을 빼고 샥 스윙을 하면 탁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딱 인이에요.
힘 빼는 게 참 중요한 원리거든요. 이제 여러분 계속 섬겨 나가는 중에 이 원리를 좀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는 자세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기본기는 바로 이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채 꿰어 어깨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채 꿰어 어깨맨이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맨이라.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을 때 그걸 운반하는 그 당시에 수레 실었습니다. 수레. 하나님 법은 뭡니까? 채 꿰어서 어깨로 매는 거예요. 같이 매는 거예요. 그 형태를 여러분 머리에 잘 기억해 놓길 바랍니다. 채 꿰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채 꿰어 어깨 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무게를 다 동원해서 정성을 다해 그 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매는 게 아니라 같이 매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일하면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혼자 잘한다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늘 내 동력자와 내 지체들과 함께 일을 하는 훈련.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힘을 모으는 그런 원리. 힘을 같이 모으셔야 합니다. 비전도 모으고 정성도 모으고 사랑도 모으고 같이 모으고 그 다음에 잘 힘을 다해서 같이 들어서 그걸 옮겨야 됩니다. 이 원리가 반드시 적용돼야 합니다. 잘못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수레 실을 수 있습니다. 수레. 쉽잖아요. 수레 실으면 얼마나 좋아요. 언약궤를. 수레는 블레셋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문화죠. 전에 그 잘못 실어서 옮기다가 그만 우사가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손으로 댔는데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급사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라. 세상의 법대로 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라 하지 말고 힘들지만 어깨로 매라. 그겁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최선을 다해서 어깨 메고 정말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짐을 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으면 힘을 다해서 지고 가야 합니다. 질 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어졌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온갖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법, 나는 숙이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높여야 합니다. 언약궤, 그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죠.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늘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자매를 사랑하는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짐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일하는 건 그건 일이 아닙니다. 늘 이 법을 높여야 합니다. 어깨로 언약궤를 이렇게 지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들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낮아지고 나를 숙이는 그런 원리가 꼭 필요합니다. 제 첫 목회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수 받으려면 2년 동안 무조건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개척교회 처음 하면서 처음 만난 아주 고약한 부부, 그 당시 제일 부자였습니다. 힘이 있었고 자기 차도 있었고요. 시골에서 자기 차 있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떵떵거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어요. 자꾸 수근수근거리면서 규합해요. 불평을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소리는 다 들려오거든요.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그 교회가 자립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는데 그 지역에는
그 전도관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사람을 조직해서 10명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10가지 잘못하는 점 이러면서 첫째, 둘째 꼽아가면서 그 입 지금도 생각나요. 이 입이 그냥 꼭 가위 끝같이 보였습니다. 사람을 막 자르고 공격하는, 막 잘라버리는 그런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말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불컷 제 모든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번 대항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논리로 이길 수 있고 목소리로 이길 수 있고 제가 그 집단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했으니까 지식으로도 이길 수 있고. 근데 성령이 주신 말씀 그게 아니죠. 뭡니까? 제가 경상도 사나이니까 경상도 말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수구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구리.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응하죠. 이건 제 사역의 첫 번째 얻은 거룩한 교훈이었습니다. 죽여라. 너를 죽이라. 지금은 네가 죽을 때다. 죽여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10가지 말씀들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10가지 이상 더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워주셨다고. 금방 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흑 하고 울더라고요. 울음이 터지는 게 참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날 완전히 각본을 짰습니다. 저를 코너에 몰아서 밟아버리려고. 저를 다 파악하고. 전부 다 누가 할 질문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대꾸했더라면 그날 싸움은 크게 벌어질 뻔했어요. 근데 어퍼컷이 들어오는데 저는 머리를 확 숙여버렸습니다. 미스브로가 나고 말았어요.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그만 휙 하고 헛돌고 말았어요. 중심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적의 진지가 붕괴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통에 자복하며 거룩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집사님은 그 뒤에 뭐가 됐을까요? 목사님 되었고요. 그 여자 집사님 뭐가 됐을까요? 사모님이 되셨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할 거니까. 그러나 그 남자 집사님 목사 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잘 참아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선교사로 가고 난 다음에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와, 정말 온몸이 두들기가 돋는 그런 센세이션을 느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제 꾀의 어깨로 매니라. 여러분 잘 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죽어야 할 때, 숙여야 할 때를 알고 숙이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법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소의 원리예요. 내가 낮아지면서 그를 높여야만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짐은 채로 꿰어 어깨로 매는 거다.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법대로 내가 하고 있나? 이건 사랑의 법이야.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방향이지만 이게 법이로구나. 꼭 그 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구닥다리라도 괜찮아요.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원리대로 꼭 채에 꿰고 어깨에 메고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하나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거룩한 그릇이라야 주님은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결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보다 주님 보시기에 더 시급한 것은 거룩입니다. 성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짐을 지는데 그 업무를,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거룩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룩한 그릇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72학번입니다. 72학번인데 서울에 가서 하월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겨울에 밥을 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형님이 한 주일 하면 그 다음 제가 또 한 주일하고 제 순서가 됐는데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밥을 하기가 너무너무 거치장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밥은 대충 하겠는데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설거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암만 해도 설거지는 제 손에 맞질 않아요. 억지로 해보려고 해보지만 역시 또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추웠던 하월곡동의 그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싫어서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구정물통에 집어던집니다. 팽 집어던지고 빨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을 긋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더러운 그릇에 밥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내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밥을 담아주십니다. 근데 더러운 그릇에는 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그릇이 깨끗한지 스스로 자문하고 그릇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제가 산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일마다 설교를 4번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3번째입니다. 3번째. 4번쯤 하면요 힘들잖아요. 제가 예배 1부 끝나면 뭘 할까요? 꼭 설거지를 합니다. 2부 끝나도 또 설거지합니다. 제 기도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지 않을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 목사가 예배 1시간 인도하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뭔 회개할 거 있겠어요? 아마 유 목사님은 없을 거예요. 저는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날 막 혀가 꼬이고 잘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길을 잘못 택한 모양이다. 무슨 죄? 실망죄. 어떤 날은 설교를 하는데 술술 잘 풀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죽죽 흘리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요. 나도 제법인걸? 무슨 죄? 교만죄. 어떤 날은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떤 교인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전공이 뭐냐면 남 시험 들게 하는 전공이에요. 말을 얼마나 표독하게 하는지 비비 꼬아서. 그래서 세 가족이 그분 만나면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교인 우리가 막 수백 명씩 이렇게 전도하고 등록을 시켜도 이분이 떨어뜨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명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는 절대 시험 안 당해. 남이 시험 당하도록 합니다. 딱 봤는데 속에서부터요. 미움이 올라옵니다. 눈을 돌렸어요. 무슨 죄? 미움죄. 그러니까 그 짧은 1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통에 자복합니다. 그 주님이 다시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또 은혜를 담아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전하죠. 그렇게 해서 23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사역 전에 먼저 꼭 그걸 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차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다 드리고 오는데
이 주차장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질서가 없죠. 그래서 막 자기가 대고 싶은 데 대고 어떤 건 두 칸을 물기도 하고 내려오다가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요.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창문 열고 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은혜를 다 떨어뜨려요. 거기 수북. 그래서 제가 주차 요원들을 훈련시킬 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차 요원 여러분, 꼭 회개하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게 다 나옵니다. 성깔이 다 나옵니다. 회개하고 시작하세요. 세상에 우리 주차 요원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차를 잘못됐다고 거기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다 되기를 기도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맡기고 하면요, 인내가 생깁니다. 어지간히 잘못해도요,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평안하게 안내를 잘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회개부터 먼저 하세요.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도요, 먼저 회개부터 주님, 이 죄인이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섭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박자 음정 조금 놓쳐도 괜찮아요. 그게 더 중요해.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우리 반주자가 막 치는데 보니까 띵띵띵띵띵띵띵 손가락만 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 예배 끝나고 물었죠. 그 자매, 오늘 그 반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아이, 목사님, 나 반주 따라가기도 바빠요. 그러지 말고 다음 주는 꼭 헌금 시간에 헌금 반주할 때 회개하고 하라고. 주님, 죄인이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음악을 반주합니다. 연주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깨끗게 하옵소서. 그 다음 주일날 치는 게 벌써 달라요. 터치가 달라요. 그 음이 팍 파급되는데 그게 달라요. 느낌이 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전문적으로 회개하는 무슨 회계사? 공인회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그래요. 또 훈련시킬 때도 그전에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지 말고 내 말빨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여, 이 죄인이 거룩한 생명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놓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요, 살살 말해도 그냥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회개부터 꼭 하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다녔습니다. 좀 있으면 저 진주도 가야 되고 저 용인도 가야 되고 저 다 갑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저보다 많이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구 어느 교회 갔는데 큰 교회인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자기 말 솜씨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한 분들도 먼저 해야 될 게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이 죄인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예배 기도 맡았습니다. 함께 하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인도하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도요, 공부 많이 한 분인데 얼마나 가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입만 봐도 알아. 그냥 미사여구, 이 꽃이 피는 상천하지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렇게 다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와, 미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꼭 모든 봉사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기 전에 내 몸이 성결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상태로,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상태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가? 자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시면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우리 친구 목사 중에 손 섞으라고 있었습니다. 늘 놀래 먹었죠. 손 씻고. 야, 손 씻었나? 손 씻고. 여러분 꼭 손부터 씻으세요. 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잘 채로 깨어 메고 가는데 내가 마련한 곳으로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언약궤 방향은 하나님이 마련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로 선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리더십의 원리도 이 원리를 말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저너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합니다. 리더십을 배워보신 분들은 다 배웠을 거예요. 비저너리가 생명입니다. 비전은 회의를 통해서 잉태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속에 뜨겁게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회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비전을 자라게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저너리예요. 여러분 혼돈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비저너리가 아닙니다. 비저너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비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택하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선포하게 합니다. 상처가 많고 시험에 잘 드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비저너리가 너무 많아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비저너리, 그 비저너리, 우리 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변 목사님 저희 신학교 선배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변 목사님의 베스트 프렌드, 그분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이순강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도 내외계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참 가르쳐 놓고 나는 짝퉁이야. 나는 훈련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동생이 진짜 받았어. 그 변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짜 받았는데, 그러더니 더 가르쳐 줄 게 없다고 하면서 너는 신촌에 가. 그리고 우리 그룹들이 공부하고 있다가 신촌으로 가서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변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비전이 그대로 우리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합법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비저너리의 비전이 여러분 이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선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하면 내가 교회 부흥은 그냥 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선포했죠. 처음 부임하는 날 100명의 선교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아멘 해주셔서 열심히 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에 생명을 걸었죠.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내려올 때 10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비전에 다 합류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늘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비저너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멤버들이 이 영적인 리더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비저너리가 아니라 미셔너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할까요? 나는 미셔너리다. 여러분, 내가 비저너리라고 생각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미셔너리예요. 그래야 이 공동체는 든든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 장로교 통합측은 장로의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어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갑니다.
죽을 때까지.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저너리가 얼마나 많은지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바꾸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 바뀌어서 제 비전을 잘 따라주셨기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말씀대로 선교적 교회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부흥을 공짜로 주셨어요. 큰 은혜를 주셨고 선교적 교회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비전너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여 우리의 영적 지도자 비전너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 비전너리를 중심으로 온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미셔너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교육전도사를 서울에 있는 상도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상도중앙교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사가 돼서 일을 하는데 한 여름 수련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닙니까? 수련회 계절. 저는 이제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짜는 것. 속으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짰죠. 중학생들 100명을 끌고 어디 갔는가 하면 저 청평 근처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제가 짠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때 제 생각은 이 개구장이들은 재미있고 유익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죠. 영적인 면을 무시한 그런 측면에서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즐거워가지고는 하하호호 히히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놀아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시골 초등학교 책글상을 뒤에 쌓아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활동합니다. 그 앞에서. 제 속으로 역시 나는 교육 전문가야. 요 따위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회장이 쫓아오는데 제 남이라고 하는 회장인데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가보니 책글상이 우르르 무너져서 한 학생의 뒤통수를 탁 죽었어요. 죽은 것 같습니다. 아가 넘어져 있고 저는 급하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얘 죽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큰일 납니다. 얘 어떡합니까? 얘 좀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걔보다 저를 위해 기도한 거죠. 빨간 줄 꺼이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애가 꿈틀꿈틀하더니 일어나요.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더니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애가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게 다 깨우쳐졌어요. 야, 네가 뭐 중학생을 개구장이로 본다고? 봐라! 개구장이가 아니야. 영혼이 있어. 말씀이 필요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너는 잘못 지도하고 있는 엉터리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임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건 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관두고 이제 이후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름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밤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막 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중등부 기도는요. 기도시키면 1분도 못합니다. 찌르고 막 노는데 이놈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10분, 20분, 30분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은사가 막 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중단시켰어요. 기도 그만하란 말이야. 기도 그만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날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그 회장은 목사님이 되었고 우리 산성교회 1호 선교사가 되었고 그 부회장은 지금 서울 신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거기서 많은 일꾼들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주관 따라서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집을 부여잡고 그대로 되려고
분위기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보고 잘 달려가는, 주님이 마련한 곳,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 수지를 맞았습니다. 첫 목회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칠레와 필리핀 앞에 두셨고, 칠레와 필리핀, 그리고 서울의 영락교회가 저를 또 부목으로 불렀어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어디 가고 싶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 다 원하는 자리, 소위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거기 가고 싶었어요. 야, 이게 이제 완전히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기도합니다.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면서 그 서울을 버렸습니다. 칠레하고 필리핀 또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땅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비행기 37시간 타고 가는 칠레로 갔습니다. 9월 말에 그거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걱정이에요. 37시간 타고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벌써 다 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꼭 주님이 마련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물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내게 약간 손에 드는 쪽으로 선택하면 거의 맞습니다. 제가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대충 막 한 90% 이상은 맞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 하다가 한국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미국 교회 하나, 또 칠레 교회, 부산 산성교회 동시에 불렀습니다. 어디 갔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미국 가고 싶었어요. 그 교회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가면 미국 시민권이 바로 나와요. 애 교육도 해결되고 참 좋았어요. 저는 답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말씀, 알면서.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버리고 그 당시 두 조각 나서 싸우고 있는 부산 산성교회 목사의 무덤 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뒤에 제가 저를 초빙했던 그 교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야, 정말 그때 잘했죠. 잘 안 갔죠. 예? 훨씬 더 좋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정해주시는 뜻대로 그 방향으로 가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 늘 내 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련한 곳으로 방향을 따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속도,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가려고 생각하시는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메고 주님이 마련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일단 메었거든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중간에 화난다고 십자가 위에 내려오시면 큰일 나죠. 너희들
뭐라고 말했어? 고 있어. 도망가지 말고 있어. 십자가 위에 내려오셔서 그냥 그러면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역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거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오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너도 골고다까지 나처럼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올라가거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6절은 한 사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아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맡긴 십자가.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지로. 근데 억지로 지는 것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맡기거든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복을 받았는데 고1, 까까머리 고1이었습니다. 고1 얼마나 작습니까? 고1 고삐리 고1짜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선배 고3짜리가 떡 오더니 야 원구야, 예? 형 와요. 너 오늘 주일학교 교사 오늘부터 나 못하게 생겼는데 네가 오늘부터 내 대신 교사해라 하면서 공과책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형 나 못해요. 고1짜리가 뭐합니까? 니만 할 수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공과책을 받았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이야 난감하더만 저는 그때만 해도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맡아낸 유년 3B반이에요.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걔나 저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에이 이 상구형이가 내한테 이런 거 맡겨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다 보니까 제게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동화를 하니까 아이들이 까르르 웃고 설교를 하니까 막 울고 고1짜리가요 그걸 감당하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가 정말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배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한 3년 하고 났더니 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억지로 져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긴 짐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지는 것도 복이지만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나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져도 그는 큰 은혜를 받았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쁨으로 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올라가고 기분 나빠도 올라가고 손해봐도 올라가고 어떤 상황에도 올라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힘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성교 담임 목사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교회 버스가 확 왔어요. 교인들이 딱 줄을 서서 저를 환영. 마치 어버이 수령을 환영하는 미국 사람들처럼 저를 환영했습니다. 제 가방을 먼저 누가 딱 받아주더라고요. 가방 제일 먼저 받아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신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 맞아요. 그 사람 먼저 배반했죠. 왔더니 자 여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머니 권사님들은 저를 또 얼마나 완전히 아이돌처럼 저를 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집사님 권사 투표에 떨어져 버렸어요. 어느 날 보더니 목사님 난 갑니다. 그 형편없는 것들이 권사가 되고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어찌 그 인간 보고 권사라고 불러요. 나 갑니다. 수영로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원로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중간에 떠나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맡긴 일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건 정말 비극이에요. 저는
산성교 역사 가운데 70몇 년 만에 최초로 완주한 목사입니다. 23년 원로 목사가 된 거죠. 좀 좋아해 주세요. 완주한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라 선교회 귀한 일을 맡았는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거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더 하고 싶지만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 한 100만 보는 영화는 저는 항상 보죠. 집사람하고 또 시간이 있고 하면 좋은 영화를 가서 보고 있으면 그 은혜가 많이 돼요. 종합예술 아닙니까?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재미있게 본 영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적. 크리스마스가 되면 TV 주말의 명화 이런 걸로 나왔죠. 한 예비 수녀가 예비 수녀가 서양만 하면 수녀가 되죠. 그런데 이 예비 수녀는 바람기가 많아서 끝까지 서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참 문제죠. 끝까지 서약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 수녀원에 총각 미남 장교가 왔습니다. 부상을 입고 이 수녀가 예비 수녀가 열심히 치료해 줍니다. 그러다 그만 사랑에 삭트고 말았어요. 눈이 서로 맞았습니다. 그 미남 장교랑. 그러나 세월이 야속하게 흘러서 그만 이 미남 청년은 귀대하고 말았어요. 수녀 되고 싶은 마음 더 없어. 왜? 사랑하는 그 남자 미남 장교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까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가는 동안에 그 남자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남자를 많이 만나는데 만나는 남자마다 죽는 거예요. 자꾸 죽어요. 한 번은 두 형제가 동시에 사랑에 빠졌는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비극. 그러다가 이 예비 수녀는 깨닫습니다. 아, 나 때문이로구나.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그렇구나. 야, 이러다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로즈무어 그도 죽겠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돌아갈 터이니 내 자리로 돌아갈 테니 제발 내가 사랑하는 이 청년 꼭 보호해 주옵소서. 그 순간 장면은 바뀌어 전쟁터에 말 타고 전쟁하고 있던 이 미남 장교 꽝 대포가 터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털털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기적이잖아요. 드디어 돌아옵니다. 자, 수녀원 돌아와서 채불에서 큰 대자로 이렇게 회개합니다. 문제는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전체에 가뭄,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나무도 죽고 짐승들도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비가 마치 어제 오늘처럼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백뮤직이 흘러나옵니다. 아베 바룸 코러스. 아베 the end.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맡겨서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벗겨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지라고 한 그 짐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마지막에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잘했다 칭찬할 것이에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그때까지 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나를 죽이고 숙이고 사랑의 법을 올리면서 잘 감당하되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내 모든 사역의 방향을 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선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귀한 양들이 통통하게 살찌고 거룩해지고 여러분보다 훨씬 능가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회 주님이 지체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짐을 잘 지게 하옵소서. 이들 때문에 선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짐을 잘 지게 하시고 전도의 짐을 잘 지게 하시고 물질의 짐, 헌금의 짐을 잘 지게 하시고 봉사의 짐을 잘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멍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명, 이것을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 법대로 사랑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몸으로 주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를까요? 준비된 찬송이 있죠? 우리 찬송 부르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허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장이죠, 찬송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부름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선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충성 다하기로 작정하는 복된 지체들 가운데 세계로 선교회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